우리 동영상 하나 여러분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교포 2세들이 첫 번째는 철저한 하나님 경외함과 제자 훈련의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찬양과 이런 예배 훈련을 통해서 친구들 혹은 또 이웃들이라든지 이 신별 타문화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이 모든 걸 가지고 세상에 요즘 우리 주변에 진짜 우리의 깜짝 놀랄 많은 이런 잘못된 문화가 청년들,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저들의 달란트와 끼와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음탐하고 세상에 그런 곳에서 이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때에 이런 젊은이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서 철저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런 찬양의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조금 보면서 오늘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한번 전하겠습니다. 사인이 왔는데 또 안 된다네. 여러분 좌우 옆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요 인사해 주시고. 네. 여러분 그 부활절 후 우리가 소망과 기쁨의 50일 캠페인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4가지 하나님 우리가 좀 한번 경건 생활 좀 하자. 된다고? 감사 좀 하자. 또 예배, 전도. 뭐 알파고 뭐 기계가 뭐 요즘 들어오니 앞으로 택배도 다 하늘로 날아가 하지만은 사실 기계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순간에 엮여버리면은 이게 누군가가 이게 전파를 잘못되게 한다든지 아마 무서운 세계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금방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근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제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요. 부활절 후 50일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3월 27일 날 부활절을 지낸 다음에 5월 15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대개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성령 강림절이 되면서부터 이제 성령 운동과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부활절로 50일 기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란한 건 아니지만은 저 자신부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래 매일 우리가 1시간 정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이 성경을 본다든지 하나님과 이런 기도 운동을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감사인데 하루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정말 내가 있던 어떠한 일들을 간증하며 감사히 고백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보자. 3번째가 예배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예배 중요성을 알고 진짜 예배 그 영적인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도 하면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도에 참석하자. 그 4번째가 이제 전도인데 부활의 예수를 말하자는 거죠. 증거하자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의 이런 언어 생활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의 그 언어 생활들은 환하고 밝고 소망이고 기쁨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7마디 한 말씀이라든지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도 한 번도 여러분이 어떤 책망이나 저주나 비난이 아니었고 어떤 막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었고 다 평안을 물어보고 안심을 물어보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러 가고 다 여러분 그런 어떠한 아주 소망 있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 부활의 이런 주의를 지킨 우리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이나 부부관계 모든 언어 속에 이런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의 그 소망, 상대방이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전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명씩 진짜 우리가 한번 그들에게 영접하게 하고 주님 인도하는 한번 그런 사역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5월 15일까지 조용한 가운데 그런 운동이 이렇게 전염되고 이런 전파되기를 바라는 거죠.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 되는 5월 15일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부활절 후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은 이제 이런 꽃들이 만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꽃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막 찾아간 그런 가운데 잘못하면은
엄청난 그런 사고가 올 수 있는 그런 또 4월달이고 5월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벚꽃놀이, 꽃놀이 다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다 저를 좀 보세요. 권사님들 저 보세요. 주보 보지 마시고 다 저 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긴밀한 줄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기본줄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그런 비극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들 기도했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정확하기 때문에 성령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역사하지만은 악한 영들이 영적인 세계를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걸 역사는 모르지만은 마귀도 성령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벌써 그게 빈틈이 되면 그걸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나 공동체나 이 가정이 영적으로 끈을 놓치고 혼란하면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오픈하기도 한 그런 지저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사고를 당해도 이건 창피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에 이렇게 자동차가 오다가 여러분 정면 충돌해서 여러분 죽었는데 이게 바로 진짜 그 중직의 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은 뭐냐, 자기 부인을 옆에 두고 간밤에 다른 여인과 밤을 자면서 더러운 짓을 하다가 새벽에 지집으로 돌아오다가 정신이 어떻게 나 몰라도 중앙침범해하고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평생의 아버지는 사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조사해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이 교회나 이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본의 그런 광경을 보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기승 권사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4월 16일 2주여야 되는 세월호 사건, 이걸 통해서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해결되어서 이 좋은 그런 결과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세 번째는 일본의 구마모토 같은 경우 우리는 매번 간 장소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그 문화를 자랑하는 그 장소인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불과 부산에서 몇 킬로 안 되거든요. 우리랑 별로 차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예외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있고 교회의 본질이 있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뭘까? 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왜 예배를 할까? 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야 될까? 그 신앙의 이 본질이라는 그걸 중심으로 나가면은 신앙인들에게는 놀라웠게도 확신하는 경우, 확신. 이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계획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정신계통이나 영적 이 모든 계통이 막 혼잡하고 혼란하고 꼬이는 게 아니고 아주 질서 있게, 사람이 막 당황하면은 이게 막 꼬이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영적으로 그래 되면은 사람이 뭔가 차분한 가운데 혼란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혼란하면은 스톱시켜야 한다. 뭔 일이 계획되고 결정되면 최소한도 일주일, 열흘 전에, 2주일 전에는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어떤 계획이 나와서 해야 되지, 이게 코앞에 나와 있는데도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면은 이게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가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이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 그걸 분명히 알고 한 달 전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제 공개되고 해야만이 이게 그래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우리가 대화하고 하면서 교회의 이제 안전의 필요성과 우리 개인 가정들의 안전, 자동차 안전, 또 우리 직장과 다 그 안전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안전사고는 조금만 신경 쓰면 안전할 건데 그거 신경 못 써서 엄청난 그 사고가 나오는 게 그 안전사고거든요.
특별히 교회 차량관이라든가 이게 많기 때문에 토요일날 교역제를 모인다든지 금요일날 관리부가 여러분 주관하는 심야집회 때 그런 걸 많이 논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혼잡하면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숫자가 많다, 교회가 크다 적다 그걸 떠나서 교회가 한번 이런 재앙이 임하고요, 시험거리가 임하면요,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와. 이건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뭔가 우리 마음속에 당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왜 신앙생활을 할까? 왜 예배할까? 오늘 왜 우리 찬양대가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셔서 드리고 헌신하고 다 주일날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요 다 얻기 위해서 가는 기대감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는 복을 기대하지만은 우리는 다 주님께 시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렇게 예물을 또 다 준비 드리면서 온전히 드리는 그런 날이 이런 주일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보고 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한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면요 교우들이 공통 분모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공통 분모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에 우리 교우들이, 오늘도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한 메시지에 교우들이 거기서 쫙 만나서 그 비전을 품으면서 그렇지 못한 걸 우리가 이렇게 다 떨어내며, 아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이런 쪽으로 하나 딱 가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교회가 무장하는 거고, 이런 틈을 마귀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염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생명줄인데, 이 생명줄이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이 생명줄이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조정을 되니까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우선순위 1번이고 이 생명줄이 그건데, 주변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있어도 없어도 될 불편, 될 행복 그 정도인데, 생명줄은 놓으면 이게 죽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여러분 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를 원시적인 교회다. 우리가 그 원시 시대 하면은 이런 어떠한 문화와 접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그 모습, 그냥. 그래 초대교회를 순수한 복음의 시대. 그래서 1세기라고 합니다. 1세기 원시적인 그런 시대, 원시적인 그런 교회에 한 그의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아 결국은 이거구나.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 너무 구태연합니다. 성경을 제가 10년 20년 동안 봤거든요. 다른 성경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66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입니다. 이걸 변질시킨다든지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자꾸 식상이 하니까 이단들이 이걸 포장해서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걸 자꾸 만들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현혹되고 쏙 빠지게 되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오직 복음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굿뉴스 복음의 이 소식인데, 1세기 원시적인 교회인 사도행전적인 이 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1세기 교회는 물량적이나 어떤 숫자나 어떤 성장 쪽에 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쪽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여러분 주고 있고, 외형적인 어떤 것이라든지 아니면 인본주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영적인 교회. 오늘처럼 좋은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그 모이는 자체가 예배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었고, 어떤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벌써 1장, 2장, 3장, 4장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옴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아무리 위협함이 있고 아무리 옥에 가고 순교를 각오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 복음을 훼손시킬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염이 뜯기고 여러분 갖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를
너희가 판다. 우리는 이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각종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동기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사도행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잠깐 뒤로 보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받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뭔가 교회를 염려하라는 거야. 성령을 받고 내가 교회를 염려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설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라. 많은 업적과 어떤 실적과 많은 일의 어떤 결과를 없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 그들의 출발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장소에서, 사도행전 1장 여러분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뭐 했냐? 거기서 사람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해, 오로지 전혀 기도에 전념했더라. 옛 성경은 전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한번 디자인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한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2000년 전에 그 약속뿐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청중하고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이런 삶에 적용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이들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 이게 이제 우리의 여러분 본받는 그 모습이죠. 초대교회 같은 우리 교회, 초대교회 같은 우리 가족을 만드는 비법이 여기서 나오게 여러분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서로 예배자로 서기를 격려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런 이 약속의 성령이 임하였으며 다 같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비로소 이때부터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 눈 뜨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이런 충동감들이 그들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잡히면 우리도 끝난다, 우리도 옥에 간다, 죽는다, 그 두려움의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히는 이들이 뛰쳐나가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듣고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이 왔기 때문에 당신들의 위협 앞에 내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을 굴하지 않겠다는 이 강력하고 담대한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람들, 떠나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충동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 충동들, 더 나아가서는 옆에 있는 성도를 보니까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둥켜왔고 죽고 못 사는 초대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요. 또 다른 성도들이 이 거룩한 역사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끌어주고 동요해주고 같이 막 밀어주고 가서 막 자극을 해주고 도전을 주는 이런 거룩한 무리가 되었죠. 그들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 그 바벨탑을 쌓는 그 과정에 창세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했어요. 언어를 혼자, 그래서 서로가 통역을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여기서 한 16나라의 대표급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 됐다고 여러분 이 문헌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각 나라의 방언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 언어가 있잖아요. 이걸 소통이 안 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언어가 되니까 성령의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말이 하나가 되고 서로 통용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들끼리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성령의 주체가 되었고 성령이 방언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이 가정이나 이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행복한 겁니다. 어떤 가정은 여러분 이렇게 살만한데 한 목소리가 안 나니까 항상 이게 이 파장이 세요. 싸우고 그래요. 그럼 어떤 집은 형편이 안 좋은데 아버지와 엄마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아들은 아버지를 변호하고 아버지는 또 아들을 변호하고 아내는 남편을 변호하고 누가 뭐라 하면 우리의 남편 그게 그 생각입니다.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혼잡한 이런 공동체는 말이 다 틀립니다. 아버지가 틀리고 엄마가 틀리고 아들이 틀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틀립니다라고 서로 가서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가서 공격적인 얘기하고 그럼 누가 봐도 그 공동체는 뻔합니다. 혼잡할 수밖에 여러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할 때 모두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한 마음 한 뜻 언어를 성령으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서로 통용하는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 오게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요 최후의 만찬 순간에 가룟 유다가 사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초대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잖아요. 서로 만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대끼리 만나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만나고 우리끼리 만났는데 초대교회 이런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가 만나는데 만남이 아니야. 몸은 만나 대화하는데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통용하게 하고 성령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할 때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령 안에서 그 유무상통하고 성령 안에 교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쉽습니다. 성령님 우리 부부관계 속에 우리 교회 관계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한번 역사해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이 관계 속에 성령의 중간에 싹 들어가셔서 우리가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대화가 나눠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 한마음 한뜻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통용도 하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왜 이런 역사를 이렇게 일으켰고 서로 하나가 되고 물건을 막 통용을 했을까? 결론은 전도를 위해서였어요. 전도. 복음의 나팔소가 되고 한 영혼 구원의 이 초점과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때는 우리 가정을 풍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치 못한 상태에서 건강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숫자적으로 더 물질 부흥할 수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더 많은 전도와 더 많은 영혼 구원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장과 이 부흥 가운데 잘 누리지 못하면은 오히려 받지 못함이 날 정도로 교만하고 타락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겸손할 건데, 차라리 부흥이 안 되면 그 목사가 겸손할 건데, 그죠? 차라리 물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안 와주면은 이것 때문에 교만할 건데, 어떤 분은요 그 물질만 빠져나가면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하나 인격을 되질 않았어요. 그럼 그 물질 빠져나가면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요?
어떤 분은 물질이 없는데도 사람을 존경을 받아요. 왜? 인격과 품격과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주위에 어떠한 감리사다, 어떤 리더라고 올라간 거 빼놓으면은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그 칼자루를 휘두르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울며 개종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안 되잖아요. 이건 저 자신도 여러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들은 전도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풍부를 주냐? 왜 우리 공동체 부흥을 주냐? 왜 우리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성장케 하느냐? 영혼권과 전도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들 알았습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이 보였고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소원을 물어봐라 한다면 내가 한 맺힌 소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요 새벽에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말세 초대교회가 됐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 안 하느냐? 그것도 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회개할 길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되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더 나가서는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진리 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 머물면서 이제는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그들이 진리 안에 머물게 하고 또 진리 안에 머문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안 믿는 형제들, 이 부모 자녀들 말이잖아요. 오늘 이번 주간은 제가 나름대로 부평동 지방 또 여선교도 함께하고 설교하고 하면서 어머니들의 이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되었다. 저희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우뚝 세우는 이 신앙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지금 이 세상이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해서 돈을 추구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다 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취업도 하고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차를 타고 떵떵대고 남부럽지 않은데 어떤 에게 부모님의 근심과 슬픔이 들 수가 있고요. 생각지 않는 일이 여러분이요 우리의 이런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게 아니구나. 사람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을 키워서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생명줄이 주님과 신앙의 관계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후회만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이 고목도 꽃을 피우더라고요. 고목하면은 썩은 나무야. 잘라버려. 고목도 꽃을 피우더라 이거죠. 이제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거룩한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 한번 큰아들을 생각해보고 우리 둘째를 생각해보고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우리 아들 생각. 지금 이 시간에 이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내 자녀들이 이 시간에 어디서 음탕한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남의 행복을 뺏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요 음담패설하고요 세상에 술에 취해서요 돈 좀 있다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왜 주님이 너와 네 자녀를 올라겠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엄마가 울면은 자녀가 울지 않는다. 기도의 눈물입니다. 기도의 눈물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다면 그 한 영혼이 우리 큰아들일 수 있다. 우리 며느리일 수 있다. 너희들이 울고 있는 것은 지금 엄마가 울지 않아서 그렇구나.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울지 않아서 그렇구나. 답은 나왔다. 내가 기도의 공장을 돌리듯이 내가 예배자로 더 바로 서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불리면서 너희들을 울겠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계나 세상에 어떤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없을다 할지라도 인간이 됐다. 인격이 됐어. 품격이 됐어. 인성이 좋아. 부모님을 알아. 형제를 알아. 어디 맡겨놔도 선배를 알아요. 어디 맡겨도 참 아까운 사람이야. 인정받는 내 자녀로 만드는 거.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전도를 위함이라는 사실 뭐냐면요, 다른 걸 다 얻었어도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은 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라면, 그러나 우리 남편이, 때는 우리 자녀가 엄마가 원할 때 너무 얻지 못한 게 많아. 공부를 이만큼 원했는데, 이만큼 월급 받아오기를 원했는데요, 이런 좋은 집으로요, 아니면 이런 원했는데 그렇지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내 남편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이 다 이렇다고 낙심하지 마라. 예수를 얻었다면, 당신 남편이, 당신 자녀가 없다고, 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고 낙심, 그래도 그 자녀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않냐. 모든 걸 다 얻었느뇨, 예수를 잃었다면 다 잃은 거와 마찬가지다. 모든 걸 다 잃었느뇨, 그러나 예수를 잃지 않고 만났다면 결코 잃은 게 아니다. 왜? 예수님의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얻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김기환 장로님 기도 속에 다 나왔어요. 20년 전에 심어놓은 기도의 눈물 있잖아요. 아직 열매가 없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작업 중에 있는 걸 믿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이 눈으로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볼 줄 믿습니다 하면서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아버지가 기도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심으셨습니까? 이 교회에 50년, 4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한 달도 얼마나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청합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오늘 이런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동참하세요, 헌금 좀 해주세요, 부활절 교란으로, 아니면 사랑의 쌀로 얼마나 많은 헌신의 요청에 여러분의 부응했는지요. 그게 그냥 땅에 썩어가고 있다고?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다윗에 흘렸던 눈물이 하나가 찹니다. 하나가 찹니다. 하나가 찹니다. 10개, 15개 주님이 거기다 이렇게 표를 해놓는다면 아들 때문에 흘렸구나, 마음이 아파서 흘렸구나, 교회 때문에 흘렸구나, 아파서 흘렸구나, 남편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눈물의 성분을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눈물의 성분을 하나님 볼 거 아니겠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어떤 경우는 심으면은 그 다음날 가면 뜯어먹을 수 있는 게 있지만은, 인삼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6년 근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과는 3년이면은 이게 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같은 데로 어떤 오동나무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순식간에 먹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반드시 내 자녀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아파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심어놓은 걸 받으셔서 그 자녀에게 주는 거지, 우리가 심어놨다가 우리가 그 자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땀과 헌신, 아이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걸 하나님 받으신 다음에 다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 때를 보잖아요. 칼을 줄 때가 있고, 면도칼 줄 때가 있고, 돈을 5만 원 줄 때가 있고, 100만 줄 때가 있듯이,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어놓은 것을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아들, 둘째, 사위 다 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을 만한 신앙의 자리라든지, 또 이걸 주면은 그가 감당할 만한 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그런가 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많은 일 중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이 소원이 한번 아들에게로 흘러가서,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흘러가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순위 1번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주변의 것들은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주변의 것들은 되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또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러다 보니까 심령이 부흥되고 심령이 뜨거워서, 이 심령이 뜨거워진 것이 정신계통과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그들의 심령 행동까지 바꾸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있는 자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은 이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 거니 주여 우리 교회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도할 때 부르는 아들들이 그 순간적인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전도해야 되겠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가 사망의 고통과 이런 어떤 얽매이고 사망에 묶이고 결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우리가 가서 십자가 예수 부활의 소리를 증거할 때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들어가면은 지금 사망의 고통, 이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은 움직이고 사람이 풀리면 풀수록 더 쪼여버립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사망의 이 고통과 사망에 매여 있는 결박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물질이 어려운 게 어려움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의 본질이 지금 물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본질이 남편이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벌은 월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많이 생기거나 많이 안 생기는 데에 따라서 사람 관계가 왔다 갔다 줄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많이 생기면은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전혀 안 생겨도 여보 괜찮아, 돈이 아니야, 당신이야, 또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그거에 의해서 관계가 줄다리게 되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 남편이 30년, 40년 직장 생활해도 그냥 150, 200, 300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보, 나는 당신이 주를 성수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런 전도의 열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들을 어떻게 하면 예일대를 보내고 하버드를 보내는 그런 꿈이 아니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 잘 믿어, 인간이 돼야 돼, 부모님을 알아야 돼, 형제를 알아야 돼, 이런 쪽으로 간다면 여보, 나는 월급 500만 원보다도 당신이 좋은 직장 사업자 안 가는 것보다도 나는 그게 만족하다라고 하는 아내의 이 신앙이 현숙한 여인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내들이 그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개 숙이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돈 버는 기계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들어가서 어느 날 내가 사망의 올무에 옥주고 있었구나, 이 결박을 당했구나,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오시게 확 열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직장이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소위 말하면 성공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산 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꼬이고 우선순위도 생명줄로 놔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구나, 그걸 느끼면서요 후회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와 규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장과 직장을 움직인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번성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없다면 오늘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동안에 이 시간 들로 바다로 얼마든지 놀러 다니면서 멋있게 우리의 젊음을 발휘할 수가 있고 시간 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와서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전도의 밭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전도는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과 약속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미 붙잡으면 되고 우리가 모이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우리의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지혜가 너무 앞서지 않도록 내가 기도가 성령에 앞서야 되는데 기도보다 내 지식이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고 목회자의 목회도 우연이 아니고 아버지도 뭔가를 할 때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곱이 한 단계를 넘어가면 아 이거였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그냥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관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의 단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런 단계가 여러분 있죠. 그래서 이제는 각 선교별로 목장별로 교회학교별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는 초대교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까? 누가 봐도 야, 저 속교회는 저 공동체는 야,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서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 약점을 저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주기 때문에 그 약점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 남편의 관계에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데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 약점을 드러내지 못해요. 저도 금요 열심히 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이게 공개하면서 이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끝내고 사람들 누가 그랬대 얘기하면은 덕이 안 되는 게 종종 있다고 선포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적인 교회 삶의 이 공동체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형성이 되고 성경적인 이 교회 삶의 공동체의 삶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관계 속에 이런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 4장 32절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서로 통용하자. 자, 이런 관계에 가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런 말씀을 하듯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 자가 구원 얻는다는 이 구원의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고 우리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는 우리 아들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망과 어떤 결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듣는 자녀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말하자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부활 예수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이 일을 기대하면서 초대교회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초대교회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한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가 찬양이 달라질 거예요. 똑같이 예배에 찬양하지만은 이런 경외함과 더불어서 이런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권자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것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와 목기를 원할지 몰라요. 왜? 어차피 그 일은 우리가 고민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제한적인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그 줄이 우리를 더 쪼일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결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케 했고 하나님의 성장케 번성케 했는데 전도를 위해서구나 하면서 전도자로 나섰어. 무엇보다도 내 가정의 자녀들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돈이 없구나 불쌍하구나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우면 생기는 그런 단계 부모님들이 간다면은 그 자녀들은 결코 사망의 줄에 있지 않아요. 사망에 있지 않아요. 엄마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버지 엄마의 간절함이 있다면은 우리 아이들을 끌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좀 주님께 인도해 주는 가운데 같이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거룩한 이 부흥의 역사와 더불어서 여러분 살아나는 이런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 우리 개인들, 우리 사업장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끌지 못합니다. 한계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의 성령에 들어오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결국은 영혼 구원임을 알고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금주 한 주간에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